하나님의 소원이 2030에 있는데 그 일을 이룰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이냐?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누릴 그런 주인공이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신자의 신앙생활, 신자의 응답의 기준이 뭐냐? 그게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해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 누릴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응답이 주어지는 응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단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셔요.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그 가운데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요. 부하게 되고 천하게 되고 낮게 되고 높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결국에는 실컷 일해놓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것이고 인정할 때에 그분이 내게 역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중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권을 인정한 사람만큼 평안한 삶을 산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왜?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 그게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가슴에 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실수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내게 모든 환경, 배경,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한 것 같으나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할 수 없잖아요. 뭐 심지어는 비 오게 하고 비 안 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강원도 지금 고성지방에 보니까 불이 나갖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불 나게 하고 안 나게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려움, 우리가 한 시대 살아가면서 보면은 한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마음에 담으면 편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려고 애쓰면 몸에 병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 하나님 잘 아셔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모질란 거 내가 안다. 네가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안다. 네가 잘 안 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겠다. 만들어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순종할 것밖에는 없잖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어려움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는데 순리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축복을 우리 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나가는데 좋은 일만 생기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좀 자꾸 생긴다고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있어 보면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누구에게나 문제가 다 달아오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뭐 일하는데 익숙한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 온다. 이것과 함께 불안이 찾아오지요. 벌써 이렇게 될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지금 작동을 한 거지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 써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불안이 찾아왔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이거 다 잊어버리고 불안 찾아.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수라고 얘기해요. 실수. 모든 것에 있어 갖고는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이 내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게 이런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본문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앞에서 보니까 여리고 건너갔지요. 아이성 무너뜨려 들어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내가 저 기생 라합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저 이스라엘 백성하고 화친을 맺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왔단 말이에요. 뭐 속여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래갖고 화친을 맺었다고 왔는데,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에이구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그러면 어떡하냐?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죽을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맹세를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거 죄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 지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가, 그래,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문제가 조금 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데 큰 문제로 자꾸 커져 버리는 거예요. 10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해서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맹세해버리고 받아줘버린 작은 거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 하면 아모리 연합군 5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왔다 그랬는데 결국 기브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돼요. 이래서 자그마한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어봐가지고 결국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큰 문제로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족 5연합군하고 싸우게 되는, 다시 말해서 기브온은 뒤로 빠지고, 사실 기브온이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역량이 없으니까 기브온 족속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당신 우리하고 화친을 맺지 않았냐, 우리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로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문제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까? 더 큰 문제 오잖아요. 더 큰 거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하려고 그래. 결국 나요, 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자가 이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 훈련 속에 들어가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앞뒤, 좌우, 위아래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매번 그것 때문에 훈련받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나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나 무인도에서 살면 나 혼자 살면 돼. 근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더불어 사는 것 둘째치고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해야 된다.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좀 빠지게 돼요.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가 하다 보니까 당황하죠. 당황한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이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생길 때에 불신앙 가운데 빠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 빠지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지게 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보고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게 우리가 진짜 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 우리로 얘기하면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 우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거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 좀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옛날 우리 조상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있지 않냐, 언약이 언약.
우리 삶이 모든 것을 결정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놓고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갔냐, 그걸 우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이렇게 붙잡고 광야와 같은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나가셨는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우리 경험을 한번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 그럴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지금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뭐라 그래요?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걸 봤거든. 오병이어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나는 봤거든요. 그 나만 봤냐?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 봤잖아요. 지난주간에 우리 작은아들 고백하는 거야. 나는 봤다. 분명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까마귀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는 걸 봤다. 그잖아요. 그 오병이어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볼 수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우리가 좀 봐야, 그래야 교훈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거, 우리에게 응답 주셨던 거,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 뭐가 생기느냐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구나 라고 하는 힘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일 생겨도 낙심해버리고 절망해고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좀 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이야. 뭘 우리가 좀 먼저 해야 됩니까? 이때에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뭘 결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나름대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 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에 100년의 응답이 오기도 하고 100년의 응답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앞에 계속 오는데 이 사실 우리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이라고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뒤 전후좌우 위아래. 이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왜? 내가 무인도 살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무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신앙생활도 정상적인 생각 아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안 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좀 보고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한 예로 복음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복음 갖지 않은 그 나라하고 살아가는 일단 GNP가 틀려. 살아가는 우리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터키 그래도 좀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발전한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보니까 뭐 지난번 요르단 갔을 때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참 안타깝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 우리 한국 사람들 10만 명만 10년 동안 여기다가 풀어놓으면 여기 도시 생기겠다. 너 그랬잖아. 그 한국 사람들 저력이 있거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모습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람들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북한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오만 가지 애를 다 쓰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저 중앙아시아 이제 갔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강의하고 저쪽에 이제 건너가서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키르기스탄을 건너가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에서 다시 우즈벡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키르기스탄 갔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와가지고 강의 꼴랑 몇 개 해놓고 가면 이게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붙잡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 지금 이제 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날 붙잡으면 어떻게 하니까, 그래 비행기 취소하고 버스 안내해 줄 테니까 그래 타고 가시면, 밤새 타고 가시면 된다고. 그래 그럼 뭐 할 수.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이제 강의해주고, 그 뭐 한 3배 3곱절은 한 거. 그래 강의해주고 가는데, 이제 내가 길을 모르니까 거기에 그 키르기스탄의 그 투스타, 이분이 보니까 우즈벡의 그 친척 결혼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투스타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버스를 딱 탔죠. 그 이제 내가 그 고려인인데 이 사람, 내가 가는 동안에 뭐 와가지고 뭐 나 이렇게 검사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이래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오는데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카자흐스탄 넘어오는데 한밤중이라. 그 와가지고 군인이 와갖고 날 보고 패스포드 내놓으라는 거야. 그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내려오래. 그래 내려오라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내렸지. 내리니까 이 고려인 이게 투스타가 또 따라 내려와가지고 참. 그러니까 가서 뭐 거 보니까 장교 있는 데 갖고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 장교가 벌써 눈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야 그냥 가자 귀찮거든 졸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탔네. 거기서 타고선 다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벡 넘어온 국경까지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오니까 따라오라 그래. 아침이요. 벌써 한 7시쯤 됐는데 따라오라. 가봤더니 패스포드를 딱 가지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래 놓고 일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일 처리 안 해주고 지는 돌아다녀. 나는 급하잖아. 왜 이게 선교사에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8시면 기다리는데 이게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들은 얘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한 2시간 기다렸는데 이게 마음이 초조하고 지금 선교사는 와 기다리고 있고 이게 참 난감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그랬거든. 그 고려인 이 투스타 있는 그 양반이 통역을 해주니까 그 양반한테 가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얘기를 좀 해라. 얼마면 되겠냐고 얘기해라. 내가 커미션 줄 테니까 얼마 요구하는지 얼마면 되는지 가서 얘기해라 했더니 이 고려인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급하니까 아니 얼마면 되냐고 얘기해라 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4시간을 붙잡혀 있었네. 그랬더니 오라 그래. 왜 이렇게 왔냐?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이 키르기스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즈벡으로 넘어오는 건 그날 저녁이잖아요. 비자가 그날 저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가 지나버리니까 12시가 지나버리니까 비자가 만료되니까 노비자로 왔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국경에서 붙잡아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 내가 얼마면 되냐고 자꾸 물어보라 그랬더니 나 나중에 알았는데 투스타가 이웃나라의 그 우리로 얘기하면 한 소위 중위밖에 안 된 이 사람한테 가서 얼마면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 쪽팔리는 거잖아. 나중에 내가 그걸 하는. 그러니까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 수밖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들은 얘기에서 공항에 가면은 아무 이유 없이 패스포드 내놓으라 그래. 딱 얘기해가지고 거기에서 왜 이랬냐고 트집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돈 뜯어내고 당신 지갑 내놔봐라. 그래가지고 지갑 이렇게 또 싹 빼고 지갑 주고 그런 나라거든.
소련, 러시아 그 강의를 갔는데 보니까 그 얘기를 내가 들어봐서요. 길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백미라 떼가 버리고, 잠자고 나면 바퀴 하나 떼가 버리고, 그런 식이라. 왜 그러냐?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런 나라.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이라.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거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서야 되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체험, 이거 확인할 기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요, 모세는 죽어버리고 가나안 가야 되는 이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자꾸 생기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낙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래하는 요셉이 어머니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셉이 거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밀,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형제 7 중에서 왕으로 세울 기름 붓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면, 야 다윗, 야 너는 뭐 그런 말은 안 했겠지요. 너는 왕 제목이 아니니까 형들 양을 가서 좀 봐줘. 왜? 형들 중에서 왕이 나올 거니까. 넌 가서 양이나 치고 이제 보호나 하고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첫째 아니다, 둘째 아니다, 7째 마지막에 했다. 야 아니다. 아니 아들 더 없습니까? 하나 있긴 한데 어디냐? 저 들에서 형들 양 치고 있는데 데려오라. 데려와 앉혀놓고선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예비한 사람이 그니라.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삶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간단하다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위기 가운데 빠진 본문의 얘기예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왔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 저 아모리 5 연합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당신은 우리하고 화치를 하지 않았냐? 우리 형제 나라 되지 않았냐? 우리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원치 않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누굽니까? 아말렉이 아니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이 와가지고 싸우게 되는 대리 전쟁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들 2011년부터 시리아가 지금 8년 내전으로 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그게 50년 48년 동안 하페즈라고 하는 이 양반이 철권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이어서 그냥 철권. 그러니까 이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아랍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영향 타고서는 그냥 우리도 자유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싸우는 말하자면 혁명이라고 자기들 얘기하는데 반군과 그렇지 않은 정부군하고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아파 수니파 둘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또 어떻게냐면 러시아 붙었지 미국 붙었지 이런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 민족이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제사장 나라인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가 양쪽 옆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보세요. 700만 이상이 지금 다른 나라로 난민이 되고 돌아다니죠. 주변 나라로. 가보니까 60만 70만 이상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그냥 전부 폭격으로 다 죽여놔버려요. 왜 이렇게 됐냐고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대리전.
시아파 순위파의 대리전, 러시아와 미국 대리전, 이런 양상을. 그래서 죽어나는 거 이민족이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사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갖고. 이 기브온은 누구예요? 멸망의 대상이요. 저거 무너뜨려 버리고 저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족쇄가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그것이 족쇄가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 그 땅 지리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둠이 온 거예요. 어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눈 안 감고도 집에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장애인들 모여 있는데 가니까 혜리들이 소경인데도 축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한다는 거예요. 뭐 정상인들 뛰어다니듯이 그 축구를 한대. 조금 잘 보이는 사람은 조금 좀 보이는 사람은 골키퍼하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좀 축구하다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화장실 가는데 다다다다득 뛰어 화장실 갔다 오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그러냐? 늘 다니던 길이니까. 그렇지요? 우리 집에서 잠자다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이 어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이 길 맞나가 chẳng 약도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꼭 그 짝이라 어둠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자체가 위기요. 아모리에게 있어갖고는 그게 찬스라. 완전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좀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이대로 있게 되면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점점 위기가 와가지고 그 전쟁에 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그 전세가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가나안 땅 못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봐요.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가? 가나안 정복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위기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위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둠의 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냐, 기회로. 그게 오늘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 얘기랑 그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왔고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여리고 가로막고 아이성이 가로막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이다.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타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어떤 나름대로 방법, 다시 말해서 전략이지요. 어떤 전략을 썼냐?
성경 얘기를.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거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호수아가 무너진 거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안 무너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냐?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냐? 그 믿음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양아, 너는 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온 모든 흑암이 들을 정도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던. 이거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태양이 어떻게 좀 뭐야 그대 달이 어떻게 하니? 그렇게 보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이 멈춘 거 아니에요. 달이 멈춘 거 아니에요. 뭐가 멈췄어요? 지구가 멈춰버리면 간단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거든. 달도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돌던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거를 무디 과학원에서 그거를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있는 중에 24시간 동안 지구가 돌지 않았던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괜히 헛소리 했겠냐?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찾아냈는데 그 얘기를 쭉 찾아보니까 다른데 아무 데도 이런 그 내용을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만 여호수아가 선포했는데 이 지구가 24시간 동안 멈춰있던 그 기록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충 그 믿고 뭐 아이고 뭐 합시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하지 않냐고.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하면 하나님 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시겠다 그 말이지요.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것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무후무가 뭡니까? 이게? 앞에도 없었고 이 나중에도 없는. 그러면 여호수아만 그러면 그 복을 받고 우린 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무후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같은 날은 오늘 뭐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겠습니까? 몇 절입니까? 14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 같은 날 무슨 날? 태양이 머무는 거예요. 달이 머물 이 같은 날. 왜? 그때에는 태양과 달이 멈춰야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이장님이 하나님 나 아무리 생각해도 태양이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말씀하고 맞아 안 맞아? 성경에 보니까 이 같은 날은 전무후무라 그랬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말은 이 같은 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도 있고 우리같이 뒤에 사는 사람이 받아야 될 응답도 있고, 그 말이에요. 그게 전무후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은 앞에 사람이 못 받았던 거 내게 주시는 거고, 뒤에 사람도 못 받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지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가 받을 그런 응답이라. 우리는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이미 최고 응답 받을 주인공이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서, 하나님, 나는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응답 받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시대, 한 시대에 살면서 이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최고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내가 좀 받겠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내 학생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모양 돼가지고 내가 이게 뭐 교회가 어떻게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면 정말 내가 교회 살릴 수 있는 최고 응답 받는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면 되잖아요. 학생들이 사우디를 간 거예요. 그냥 대학 졸업하고 이건 뭘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그냥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게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게 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아침에 여기 그 망원 그 역 이렇게 일찌감치 가보면 거기 그 앞에 보면 한 사람 꼭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샌드위치 그 파는 사람, 그거 파는 거예요. 식빵에 해가지고. 왜 아침에 이제 밥 못 먹고 온 사람이 이제 급하게 지나가니까 사 먹고 이렇게 하냐. 이 청년들 그걸 딱 보고서 그래. 그래가지고 사우디에 가가지고 샌드위치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대학 졸업한 그 연봉, 그 사람이 받는 그 연봉에 10년치를 딱 벌어갖고, 야, 그럴 수가 있냐? 그래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 뭐 나름대로 그 상황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요. 거기를 가니까 뭐 샌드위치 파는 사람이 없어요. 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서 뭐 해서 그 사람 기호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해서 팔았는데 이게 대박을 쳐버리네. 나 그 소리 가만히 듣고, 야, 그래? 요르단에 가서 내가 좀 풀빵 장사를 한번 해볼까? 이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면 가능한 얘기 아니냐고 말이죠. 어찌는 우리 뭐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생각을 좀 해볼 것이,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복음과 언약과 열방을 위한 주인공 아니냐,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실을 가지고 마음에 담으면 돼요. 최진실이가 자살을 했는데 내가 이건 막아야 되겠다.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떨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최진실이가 자살하기 전에 김영자가 알았어요. 이영자가. 요즘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좀 그냥 좀 뭐 치킨 사 먹는 거 그거 나와서 선전하대. 난 그럴 때마다 채널 돌려버려. 왜? 그 사람 개인적으로 뭐 그 타고 하는 것보다도 이 양반 내가 볼 때 너 그거 알았잖냐? 알았는데 왜 못 막았냐?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좀 드는 거예요. 지난주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이 아줌마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한 그 이후에 망해버리고 계속 떨어져. 그 사실 보고 저 사람 저런 사람 되는데 우리 좀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살아갈 이유는 없지 않냐. 뭐 여기 좀 와 있지만 우리 민철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기적이요, 기적. 아니, 초등학교 좀 공차거든, 공차. 그러니까 공차다가 보니까 하루는 와 그래.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공차 갖고 내가 이제 성공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라. 메시지 속에 딱 들어가서, 나는 좀 머리도 잘 안 돌아. 걱정하지 마라. 메시지 머릿속에 갖다 쪼아라. 이렇게. 쪼아놓으면 아주 지워지지도 않으니까 쪼아라. 그래 놓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무슨 하루는, 목사님, 제가 영국에 왜 가냐. 언어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영어를 좀 배워야 되는데. 야, 너 지금 영어 배워갖고 되겠다는 얘기냐. 아이, 그래도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영국에 이제 소개해줬거든, 그 선교사님들. 그래가지고 6개월인가 1년인가 갔다가 왔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 외국어 학원 딱 등록을 했네. 그래가지고 자기 공부하면서 거기 있는 그 아가씨들 가리킨 거예요. 그 가리킨, 배운 그 아가씨가 지금 와이프 자리라.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 무슨 항공에 스튜어디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 만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익 시험 봐가지고 남들 그래. 토익 시험 만점 딱 받아. 너무 좋아가지고 다 써붙여놓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래. 야, 그게 네가 한 거냐? 내가 했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더라는 거야. 그래, 그것도 아니지. 다 잡아놓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러고 있더니 또 군대 간대. 야, 군대는 어디로 가냐? 목사님, 제가 그 카투샤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야, 그 카투샤가 되겠냐? 그래도 한번 보겠다는 거야. 근데 카투샤 딱 합격했네. 가서 딱 보니까 거기 카투샤 와 있는 애들 보니까 금요일 날 업무 끝나면 애들 다 나가버린대. 보니까 거의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자기만 아니래. 그런데 거기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거든. 그게 지금 회계사 이제 좀 하고 이제 직장 회계사 시험 보는 것도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그러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어서 은혜 주어서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는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내가 우리 하나교회 내가 지키겠다. 헌신하겠다. 그 마음 늘 고백해요 가끔. 그래, 그 마음 변치 마라. 그래 얘기를. 딴 놈들 다 나와도 그는 보니 그때 17명 나왔거든 또래. 17명 다 갔어도 16명 다 가고 민철이 하나만 딱 나와. 마음속에 다 만. 렘넌트 진짜 제대로 된 렘넌트 하나만 딱 세워지면 끝나는 거야.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사명 가지면 되잖아요. 사명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최진실이 죽어나가는데 그런 사실을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없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누굽니까? 저기 왔는데 이상진 그 형제 아버지가 이 대들보 목매는 걸 딱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게 마음이 담아갖고 그래서 자기도 옥상에 올라서 뛰어내렸다니까. 그래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허리 부러져가지고 그냥 하반신 마비하고 휠체어 타고 늘 다녀. 계속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어디입니까? 로마에 가 있는 소연이 갈 때 보니까 500만 원 좀 만나가지고 양육을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에 와갖고 목사님 저 오스트리아 가야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왜 가냐? 여기 있어 갖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얘가 500만 원 들고 갔어요. 그래 가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서 그냥 거기서 지내는 거야. 그럼 전화 와. 그때 당시 국제전화 이렇게 하면서 전화기 붙들고 서로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얘를 축복해 줘야 되겠는데. 걔도 울고 나도 울고. 왜? 해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 2, 3년을 그렇게 좀 울어는 뭐예요, 같이. 근데 하나님 그때부터 문을 열어가기 시작. 지금은 연락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 야, 너 연락하면 뭔 일이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 문제 없어요. 야, 아무 문제 없으면 연락하면 문제 없는 거야. 너무 바쁘대. 너무 바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유럽 쪽에 가면
일부러 제가 좀 둘러서 이제 만나고 그렇게 이제 오는데 보니까 생생하게 잘 살아있는 거라. 근데 그걸 보고 그래. 얘 마음속에 담겨진 게 있잖아요. 오늘 제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거 줬잖아요. 이게 나의 사명이 될 때에는 끝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체험으로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릇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돼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거 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도 바꾸고 속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하고 새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라. 다 바꿔라. 그렇죠? 우리는 복을 가졌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전무후무한 응답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또 다른 것을 예비해 놓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주셨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이 믿음 생활했던 그 모습 우리가 좀 나름대로 마음에 좀 담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승리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가지로 문제로 무너져가는 시대에 오늘 나를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복음과 언약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응답 누릴 전무후무한 전도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